오늘 나음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니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붙들림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의 외침을 들었던 그 땅의 백성들이 그리고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은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와 이들의 돌이킴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라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느니의 백성들은 요나의 이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왕 또한 백성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인하여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한 것을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 그것을 멈추신다는 겁니다. 뜻을 돌이켜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신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죽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내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그들은 150년이 지난 이후에 또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어떤 일이 나느냐? 그 회개함에 대한 진정함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느냐? 그 순간 그 심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악의 눈물의 회개였다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그릇된 회개였고 거짓된 회개였습니다. 눈물은 흘렸고 회개한다고 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한 거짓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고 15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그들에게 내리셨느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로 한 겁니다. 150년 동안 회개하지 아니한 그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기로 하셨고 그 백성을 심판하기로 하셨고 또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누구를 통하였어요? 나훔을 통해서 15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하면 생각나시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요.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였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였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길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동일하게 오늘 또 하나님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섭고 떨리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그들 향한 심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자세히 보면 이방 나라에 대한 이 심판과 더불어서 그 안에 이방 나라를 심판함과 동시에 그 심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서든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의 결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심판 싫습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라훔,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다음에 하눔, 은혜로 가득하다, 위로로 가득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오늘 선포되어진 메시지는 맞지 않는 거죠. 왜?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회복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멸망의 메시지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 나훔 1장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13절.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그들은 비록 군사적으로 중대하고 강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힘으로 인해서 결박을 하였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들을 결박시키지 못하도록 니느웨를, 아수르를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더욱 굳건히 달려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멸절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렇듯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더 굳건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를 받았던 니느웨, 그리고 당시 가장 강했던 나라 아수르가 왜 다시금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왜 그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피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베풀어 주신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어진 이 신앙의 삶,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더 굳건히 달려나가는 격복된 믿음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격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여러분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죠. 나홈이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홈에 대한 소개가 많지 않아요. 엘고스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엘고스 사람. 그러면 이 엘고스 사람, 이 엘고스가 어느 지역인가? 역사적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이 엘고스라는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홈 선지자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나홈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홈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를 보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좋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헛칠하잖아요.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홈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나홈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뭐예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하는 사모함을 갖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들었을 때에 요나를 보았습니까? 아니요. 요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백성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셔. 하나님 심판하시면 하나님 내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어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내 완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마음을 가지고 내 심령을 녹여달라고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가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켜 행해야죠. 말씀을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지 다 까먹어버리고 내일 지나가면 어제 성경 본문이 뭐였더라? 제목이 뭐였더라? 가만하게 잊어버리고 안 되죠.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삶을 막 역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회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고 그들의 품성대로 다시금 뭐예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니느웨는 나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홈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보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자들에게요?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질투하십니다. 여러분들 진노하십니다. 여러분들 향하여 분노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우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놓고 마음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랑한다고 해놓고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안 되죠. 그럼 만약에 그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안 되죠. 화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가만두나 봐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세상을 향하고 있고 다른 마음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질투하십니다. 화를 내시죠. 설령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듯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았구나, 배신을 당했구나, 그럼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곳을 향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바라본다라면 결단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죠.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은 니느웨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녕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흔들림 없이 오늘 또 우려진 삶 가운데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수많은 딜레마가 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일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는 수많은 딜레마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절하거나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사랑하심을 멈추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한 우물에서 두 맛을 내는 물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한 심장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힘껏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더욱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더 믿음의 길을 굳건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회개의 태도를 보였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그들은 20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로서 열국을 향하여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두려운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해버리게 됩니다. 만약 요나가 당시에 니느웨에 이러한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겠죠. 심판을 받았으면 그 나라가 없어졌겠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안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에 선포를 하니까 그 나라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15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남유다 백성을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루트기와 같은 백성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지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기적입니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죠.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물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삶의 은혜가 또 있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겁니다. 땀을 흘리며 얻는 이 평범한 삶,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죠. 무탈하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 그들을 결단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벌받을 자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남겨두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여서 힘껏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이 한 날도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감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 우리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사 아십니까? 대중가에 보게 되면은 있을 때 잘해. 아셔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있을 때 잘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잘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때 잘해. 이것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그 마지막 끝에는 더 이상 기회가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길로 걸어가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고통과 멸망으로 빠뜨리게 한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를 용서하지만 너를 심판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하는 자를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면, 하나님께로 피하면 신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환난 날에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는 607년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을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속에서도 반드시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멸망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은 그나마 하나님 주신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남유다까지 위협을 가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게 했던 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나마 유다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선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보여 주셨던 것이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은 보함을 받고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설 자가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는 또한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 베푸심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홈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니느웨는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남겨두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은혜와 하나님이신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이 한 주간에 주어진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 베푸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 더 힘껏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